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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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도 하시고요. 지난번에는 I'm your energy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는 당신의 행복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에 당신이 행복자입니다. 한번 엄지척 한번 하면서 자 시작. 당신이 행복자입니다. 그래요. 좀 쑥스럽지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자꾸 표현할 줄 알고 좀 그래야 돼요. 살아가면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한마디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랑을 하긴 하는데 쑥스러워서 그런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표현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자가 되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좀 편해지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꽉 가두지 말고 좀 여유롭게 좀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해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제목을 그대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은 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한 어떠한 말씀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비춰보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AD 58년입니다. AD 58년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글로에라고 하는 집의 사람의 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참 물질적으로 또 참 많이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성도 막 뜨거운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글로에의 집 사람의 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가관이에요. 막 모여서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싸우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수는 고린도전서 이 16장, 이 고린도전서 이제 16장까지 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그래서 뭐예요? 자꾸 고린도 교회가 싸우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 해가지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좀 참어라 그거고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좀 사람이 좀 부드러운 좀 사람 좀 돼. 그래야 사랑 안 싸우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주 문학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써갑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한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때 AD 58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항구 도시로서 또 그리스의 영향, 그렇죠. 헬레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때 당시에는 헬레니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나중에 영국의 학자들이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알렉산더 사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문화들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철학적인 사상, 특별히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이 그리스 지역 그리고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까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플라톤의 사상은 크게 이원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과 육은 서로 합치될 수가 없다. 그리고 육은 약하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고 영적인 것만 잘 되면 되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육신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음탕하고 방황하고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리라고 하는 것, 이 도그마라고 하는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죄를 짓고도 끄떡없어요. 옛날에 구원파 세월호 사건 났었죠. 거기서 배가 뒤집어져서 학생들이 막 죽고 뭐하고 하는데도 선장은 거기에서 그냥 기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장이면 그 배를 어떻게 좀 해봐야죠. 자기 먼저 나와가지고 나와서 옷이 좀 젖으니까 그거 말려놓고 그 다음에 심심하니까 화도 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파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겁니다. 구원파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구원파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육신적으로 살아도 괜찮어. 그게 구원파입니다. 유병원의 구원파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건강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 교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평양노회에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 서평양노회 노회장이 저였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교리적으로 이 플라톤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소멸된다. 영만 선한 것이고 영만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아니다. 부활에 대한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냐면 교인들 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플라톤의 영향으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막 타락하고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나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 있잖아요. 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들이 반드시 도축을 할 때에는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우상에게 먼저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된 거, 제물이 된 겁니다. 근데 제물에 대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교리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진 제물이지만은 먹어도 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여러분 혹시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혹시 그 제물 먹습니까? 어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조상에게 막 제사 지내고 또 막 무당들이 막 덩덕궁 막 해가지고 막 무당이 굿하고 난 다음에 그 떡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굿하고 난 다음에 떡을 이렇게 가져왔다. 그거 먹어야 돼, 말해야 돼. 네? 안 먹어요? 여기서 들을 때는 먹어요가 합쳐져 들리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먹는 것이 성경적으로 죄인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예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에 대해서 먹는 거,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에 성경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겁니다. 양심 나오는데 양심이 conscious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에 보면은 이 conscious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그거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양심이 선하 이런 뜻이 아니라 분별력,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분별해 보면 시장에서 파는 그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묻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먹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재물 예수 믿으면 이제는 세상 것과 좀 구별돼서 귀신에게 바쳐진 거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고기도 잘 먹고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거야 없던 거야.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나도 교회 안 다녀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리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8절이에요. 성경 또 28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그 사람이 재물이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좀 신앙은 있는데 뭔가 거룩하게 살으려고 하는데 이거 재물이야. 당신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렇게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분별력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는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무리 옳아도 혹시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자유, 그거 괜찮다 이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가해도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덕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유익은 뭐냐면 여기 33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가서 찾아보세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리적으로 아무리 옳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로 인해서 신앙에 떠나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덕의 문제고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옳아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한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31절이 결국 결론이 그거잖아요. 3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봤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너희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너 말 조심해. 너 행동 조심해. 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 이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너 틀렸어 막 갖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 사건 다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가리키듯이 막 책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듣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옳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아니다 싶어도 이것이 틀린 건 아니, 내가 옳지만 그래도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잠잠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 그렇게 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훈련 아멘 했는데 오늘 벌써 한 주 지나니까 좀 약해져 버렸어.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행동이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항상 교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렇죠? 교만한 거 교만이 폼만 재고 다니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 말에서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너는 틀렸어. 성경의 로마서 1장에서 판단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요 다 상대방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훌륭하게, 저분이 더 훌륭해,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훌륭해, 우리 아내가 나보다 더 지혜로워,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더 훌륭해. 이렇게 해야 돼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요. 제가 원래 이제 당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주제 찬송이에요.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냐요. 우리 교회에서 훌륭하니까 그만큼 또 장로까지 됐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는 이 교만, 항상 막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유 장로님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뭐예요? 이러다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하고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혹시 싸움이 일어났다 누가 이겨? 그것도 좀 관심 있는 게임이잖아요. 누가 이길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싸움이 일어났어. 다툼이 일어났어. 그럼 누가 이겨요? 메시아가 이겨요? 안수 집사가 이겨요. 큰 직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안수 집사하고 평신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평신도가 이기죠. 그래서 안수 집사 그런 거 훈련,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안수 집사 집체 훈련을 해요. 평창에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근데 그런 수양관에 그런 1년에 한 번, 원래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했는데 그런 1년에 한 번씩 집체 교육도 안 받으면 안 돼요. 안수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반 평신도보다도 못한 사람이 돼가지고 안수 집사예요. 생각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평신도에서 안수 집사 됐으면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직분 받았으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낮아져야 돼. 그래서 안수 집사들이 이 평신도하고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 자신 있게 한 대씩 툭툭 때려도 돼. 그리고 대들면 아이고 안수 집사님 그러면 꼼짝 못해. 집에서 부부가 살다가 뭐하고 남편이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 장로님 그러면 알았어 이럴 수도 있어. 그걸 왜 그러냐면 저는요 우리 아내가 뭐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요 아무 말 못해. 목사님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보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그것도 궁금하지.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우면 누가 이겨? 이게 뭐야? 그건 목사님이 이겨. 왜냐면 목사님은 목자고 장로님은 양이야, 짐승이야. 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한테 져주세요. 그래야 목사님도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좀 잘난 체도 좀 하고 이러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더 훌륭하신 거야. 또 목사도 거기에서 군림하려고 막 이것도 잘못이고. 정말 신앙이 있으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 솔리 데우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주의 영광. 진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고 일을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3년도에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1972년도 얼마 전에 우리 근대 돌아가신 분이니까 우리도 익숙한 사람이 워치만 리입니다. 이분이 중국 사람인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영어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들어온 신앙 서적들을 약 3만 권 정도, 야 말이 3만 권이지. 글쎄 그거 읽었을까 싶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래서 그분이 쓰는 책을 보면은 책이 참 잘 쓰고 그 화려한 문체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저분이 쓴 책 중에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미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내 생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뭐냐는 거죠. 워치만 리가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20살 때 병 들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막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중국이 이 마오쩌둥에 의한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 혁명 때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투옥돼 가지고 1953년도에 투옥돼 가지고 1973년도 감옥에서 20년간 살다가 순교된 사람 워치만 리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사를 하든, 뭐를 하든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지,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상입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늘 머릿속에서. 우리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면서 1500년도입니다.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니까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나와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도요, 교회에서도요, 항상 내 언행도 조심하고, 그래, 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늘 교회 불평적인 얘기,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은근히 그 사람 인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내 언행을 삼가, 그렇죠? 늘 조심하고, 그렇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자꾸 듣잖아요. 아니면 나중에는 막 목사님이 도깨비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심어주면 끝나버려요. 성도들끼리 부딪히면 살다가 보면 뭐 부부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울 수 있는데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결국은 목사가 그놈이요 이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해버려요. 문제는요, 주변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서도 늘 나 때문에 교회 실족시키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제발 교회에서는 좀 죽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래, 좀 말 좀요, 좀 조심 좀 해. 다 상대방도 그 집은 다 부모한테 다 귀한 자식이요. 근데 막 거기다가 막 나쁘게 얘기하, 그러지 마시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3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요거 나오잖아요. 유대인, 이것은 혈연 공동체로서 민족 언약 공동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헬라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이제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교회에서도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참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런 말이 들어와야지.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근데 저렇게, 욕을 저렇게 세련되게 해. 싸우는 거 봐봐. 얼마나 힘들게 싸우니. 어이구, 돈에 대해서 봐봐. 얼마나 사람이 인색하고,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러고.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죠.
세상은요,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그 험한 세상 나가서 살면서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여러분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또 음란과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세상은 싸움터예요. 세상은 얼마나 거짓도 많고 위선도 많고 탐욕과 욕심 속에서 그런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나아가서 살면서 나가세 나가세 어떻게? 주 예수만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Jesus Christ. For Jesus Christ. 예수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받아요. 그래요. 좀 그래요. 뭐 과일집에 가서도 막 그냥 좋은 것만 갖다가 골라서 막 하고 자기가 안 먹는 거 얼른 밀어갖고 땅에 떨어지거나 마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과일을 골라도 썩은 것만 골라서 먹더래.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 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예배 드리고 동네 썩은 거 다 갖다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요즘 이제 식당에 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서빙을 해주면, 미국은 이 팁 문화가 돼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팁도 잘못 주면은 이제 그런 문화가 돼 버리니까 없는 사람들 또 저기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빙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중국 사람들이요, 한국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1980년도에 여행이 막 활성화되면서 중국에 여행 갔는데 중국의 중학교 선생님이 한 달에 월급이 4만 원이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동 가이드 팁을 주는데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한 30명이 걷어서 30만 원 주는 거야. 하루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달 실컷 해봐야 3만 원, 4만 원인데 하루에 가이드 하면 30만 원 벌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10,000원짜리를 떼가지고 팁을 주니까 막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팁 문화가 한국 사람 하면 막 팁을 많이 주는 걸로 돼가지고 원래 한 1,000원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10,000원씩 주고 이게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제 기마이가 일본 말인가요? 그래서 기마이 일본 말 자꾸 하지 마, 야마도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근데 저도 이제 우리 한국에, 지난번에 제가 식당에 가서, 저도 가능한, 팁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한국에서는 아직은 안 주니까 이렇게 안 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우리 같이 식사하는 분이요, 어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갑에서 10,000원 꺼내갖고 팁을 줬지. 그런 데서는 스님 그러면 너는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요, 밖에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 늘 머릿속에서 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제가 나가세 그러면 여러분이 주 예수만을 위하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죠? 우리 앞으로 나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세상은 싸움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게 예배 드리는 거지. 예전적 형식을 갖춘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 끝날 때 우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를 다짐하는
출정식이 예배 마지막 송이에요.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 밖에 나가서도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어디 가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영광 돌리는 방법. 고린도 후서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9장에 가보면 9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9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거기 이 직무로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고린도후서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근데 뭘 믿는가 봤더니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을 어떻게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가짜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짜로 말고 진짜 믿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영광 알았죠? 예수 잘 믿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믿고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뭔지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같이 찾아가야 돼요. 복음을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복음은 뭔지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로마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복음 하면은 우리 주로 성경 말씀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 이 굿 뉴스,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결국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대한 이야기,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많이 사용하는데 복음은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예수님의 뭔가 봤더니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나셨고,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사 4절에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거예요. 탄생을 믿는다. 아니 세상에 태어난 거 뭐 믿고 자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탄생을 하려면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돼요. 엄마 있고 아빠 있어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석가모니도 다른 어떤 종교도 석가모니도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뭐 공자도 아버지 있고 어머니 어떤 종교의 교주다 할지라도 창시자라 할지라도 부모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의 자리, 아버지 자리, 요셉의 자리에 하나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 영어로 보면 원더, 놀라운 신기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핸델이 찰스 제넨스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 예수님에 대해서 써주니까 핸델이 거기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시니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묘한 자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위한 죽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죽으심,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죽으심도 나를 위한 죽으심. 그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믿는다는 거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해서 끝났나요? 죄의 문제를 사망에서 권세 이기고, 사망 권세 깨치고, 원수를 다 이기고, 그렇잖아요. 원수를 다 이기고, 뭐냐? 사망의 원수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법, 고린도후서 9장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잘 알아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좀 부족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된 믿음, 이거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진짜 신자들부터 되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이 아무리 주의 일 열심히 해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권사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거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주의 일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자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차피 예수 믿을 바야 다른 것보다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진짜 신자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한번 해봐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진심으로만 하려니까 막 다 따라해가지고 내가 이 각본에 안 맞았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 가지세요. 우리 좀 앞으로 주분교회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화려하지 못해도 그래요. 고린도 교인처럼 내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좀 부족해도 내 마음 속에 우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진짜 신자 되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될 방향이 이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가서 내 자존심 얻겠다, 내가 세상 것 얻겠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응답하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서 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려고 우물에 와서, 그리고 남편이 막 몇 명 있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을 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오래된 그 찬양이지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와서, 교회에 와서 헛된 거 구하지 마시고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뭐예요? 말씀 통해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거보다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들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